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되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33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으로 은혜에 대하여는 오늘까지만 설교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딱 요약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갈 때나 말씀드리고 갈 때나 은혜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은혜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서로 말씀들을 나누잖아요. 은혜 받는 목적이 뭐냐?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즉 뭐냐? 목적이 뭐냐? 은혜 받는 목적이 뭐냐? 막 기분 좋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 일 막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 받는 목적이에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얼마나 주인에게 큰 은혜 받았습니까? 만달란트 엄청난 액수잖아요. 한 달란트 그러면은 금이 300kg이에요. 300kg. 만달란트니까 엄청난 액수의 돈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 종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설교할 때는 절대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자, 만달란트 받은 종으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거는 뭐라 그래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저 사람은 참 은혜를 헛받았다. 헛되이 받았다.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 있다. 이건 바로 헛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려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인데 참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찬송하려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목숨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 물질과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이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 말은 이제 쉬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것과 딱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했을 때 은혜 받는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내가 찬양하는데 내 찬양이 시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 영광이 시들지 아니하겠다. 꽃과 같이 시간 지나면은 시들어버리는 이런 화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시들지 아니하는 찬양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의 목적,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항상 시들지 않아야 됩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은혜가 돼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나이 들면은 약해지고 또 허무시비로 10일 지나가면 시들어지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우리가 시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막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이 풍랑을 헤쳐가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그 풍랑을 헤쳐갈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너희들이 애썼다. 이 풍랑 헤쳐가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알았다. 이제 내가 이 풍랑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책망이셨다는 거예요. 책망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 만나잖아요. 아유 주님,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일해요? 아유 주님,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주님,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참 너희들 거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했다. 너희들 참 최선을 다했구나, 애썼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첫마디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주님, 사람들도 없어서 일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일도 못했어요. 사람 없는 어떻게 힘이 나요? 힘이 없어요. 그래, 참 애썼구나.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당장 책망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외쳤어야지,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야지. 그러면서 당장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 바라볼 때에 참 교회들 많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네요. 주님, 저 어쩔 수 없었어요. 참 애썼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주님은 당장 책망하셔요. 당장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위로해 줄 것 같죠. 그래, 너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참 애썼다. 참 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주변에 기도해주는 가족도 없고, 근데 너 참 애썼다. 위로해 줄 것 같죠. 당장 책망하시네. 이 믿음이 없는 자야.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당장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그렇게 큰 풍랑 가운데 노를 저어가면서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왜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느냐? 왜 믿음이 없었느냐?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을 왜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다는 것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다는, 하나님 나도 하다가 해봤어요. 근데 지치는 거 어떻게 해요? 참 애썼다. 그렇게 위로해 줄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셔요. 책망하십니다.
그러길래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전능하신 내가 내 옆에 있는데 왜 믿음도 없이 그렇게 생활했느냐? 당장 책망하시네. 우리가 걸핏하면 참 힘들었어요. 아유 어려웠어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데 딱 주님 앞에 책망받기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구할 때 우리는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들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실패하는 것은 다 예수님에게 유혹감이다, 책망감이다, 책망감이다. 어떤 것든 다 책망감이다. 주의 일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다 유혹감이다, 책망감이다. 책망감이라는 거예요. 책망감. 나 그래도 주님 일 이만큼 했잖아요. 아유 그래 했었구나. 그만큼 일 하느라고 참 고생했다. 위로해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당장 책망감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왜 여기에서 포기하느냐? 그러면서 당장 책망받는 책망감밖에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아요. 화초도 이렇게 시간 지나가면 시들잖아요. 우리 심령도 시들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은혜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나와봤는데 여기는 수박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도 있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방법도 있고, 찬송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팍팍해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신앙생활 팍팍해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우리 가정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첫 열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뒤집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근데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돈 없어서 힘들어요. 그런 것보다 주여 물질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중세시대의 교황이 그 교황청에다가 많은 금과 은을 쌓아놓고 자라가면서 사도시대의 사도들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그랬는데 오늘 우리 시대들은 그런 말 할 필요 없게 됐다. 그렇게 말하니까 듣던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그런 말을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예수님의 능력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은과 금이 없으니까 더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은과 금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뒤집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물질이 많이 있으면은
내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인생의 쾌락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왜 이 시대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소극적으로 항상 불평하면서 감사치 아니하고 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참 니들 보니까 한심하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도 우리가 이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만족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만 만족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만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가는 차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옛날 찬송가잖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내가 이것보다 못하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하는 그 찬송이 갑자기 가사가 풀로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찬송 부르면서 참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하늘의 소망 내 집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못한다. 잘 기억나는데 설교하려니까 갑자기 가사가 생각 안 나는데 참 우리가 그런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엄청난 놀라운 감탄을 자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결론은 하나님. 이게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로되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다 우리 몸도 우리 시간도 물질도 우리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뭡니까? 다 이것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 결론은 하나님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내가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주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하여.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원짜리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10만원짜리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또 그리고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사서 탈 수가 있어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주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니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 명예, 생명,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릴 때에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상호 교통적입니다. 멈춤이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안에서는 큰 사랑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은혜 입지 않은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상,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성도다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뭐 성실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성도의 최고가 빛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 만족하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